이 시간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롯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으며, 그리고 소돔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롯에게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말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12절은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는 긴박하고 자비로운 장면입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미를 주신 이유와 근거는 이렇습니다. 천사들이 심판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롯에게 질문하며 가족을 찾으라고 한 이유는 롯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을 향한 자비와 연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전체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서 의인 롯을 건지시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 본인뿐만 아니라 네게 속한 자까지 구원의 범위를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과 연결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의인을 통해서 그 과정에 복과 구원의 기회를 흘려보내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후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이런 구원의 기회가 말미가 주어진 영적인 근거는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자, 19장 29절 밑으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경건과 기도를 굽어 살펴주셔서 혹시 한 심령이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이웃들, 믿음의 사람들을 품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기 스스로의 믿음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미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심판으로부터 단절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명령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된 도시에 쏟아질 필연적인 진노의 심판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분리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통첩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문화와 장소에, 물질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잠시 있다 없어질 생명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즉시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분리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이 타락한 소돔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죄인의 처소인 성 안에서 거룩한 곳인 성 밖으로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끌어내라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멸망할 성에 남아있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의인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가 연결된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그들이 죄에 대한 농담이나 미련을 버리고 심판의 자리, 세상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올바르게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복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제공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왜 천사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천사를 보내어 멸하시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해당 구절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대행자, 천사를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검증과 확정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심판을 행하실 때 공의로운 절차를 중요시 하십니다. 즉 현장 검증과 죄를 입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멸망시키는 군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이 과연 그러한지 보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조차 상관하려고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즉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는 소돔의 죄악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명백히 입증하고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 중에 구원을 위한 세밀한 개입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곧바로 불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성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를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심판 그 자체보다 의인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을 물리적으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는 죄인들에게는 즉각적인 두려움을 주지만 때로는 연약한 의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직접 손을 잡아 끌어내시고 설득하며 피할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은 무차별적인 폭격을 하기 이전에,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 아군을 구출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투입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권자와 집행자의 구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왕권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자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칼을 들고 서서 처형장에서 서지 않고 집행관을 보내서 명령을 수행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의 명령, 판결을 내리시고 그 집행을 천사들에게 위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질서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서 죽은 자가 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달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선지자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갑자기 지진이나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어쩌면 우연한 자연재해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미리 와서 롯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임이 역사의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 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계시의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의의 확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 천사들에 대한 공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심판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실행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롯과 그의 가족을 설득하시고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계시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심판임을 롯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으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롯은 지금 다급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니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위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겼던 비극적인 반응에는 몇 가지 영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멸망의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감각과 죄의 관념함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쾌락과 욕망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 내 몸, 내 돈, 내 집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시를 심판한다는 개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죄에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죄가 깊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데 통증을 몰라요. 뜨거운데 손을 갖다 대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롯이 전한 경고는 생사가 달린 긴박한 말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진지한 진리조차도 유희나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겠죠? 당신은이나 그렇게 사세요. 라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평안과 번영에 안주했습니다. 당시 소돔의 상황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순서지 밑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별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천둥이 치거나 땅이 흔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징조가 없었으니 평온하고 편안한 풍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마시고 잘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망한다는 롯의 말은 현실감 없는 헛소리나 지나친 과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메신저 롯의 상실된 영적 권위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가장 뼈아픈 이유는 경고를 전하는 롯 자신의 평소의 삶과 평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 도시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적어도 사회에 깊이 동화되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 아브람처럼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없었던 삶, 세상에 동화된 삶, 아니 세상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던 장인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위들은 장인의 말에서 어떤 영적인 무게나 진실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왜 갑자기 거룩한 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긴박감을 우스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고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으며 말씀을 전하는 롯에게서 거룩한 삶의 영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느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느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판의 경고가 농담처럼 들리는 시대 속에서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환경학자들이 내일 이 세상이 멸망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구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롯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삶입니다. 롯은 타락했지만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이미 그 문화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익숙함과 안정감을 포기하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20대 때, 10대 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보다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비례해서 말씀에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긴박한 경고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은 가족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까지 붙들려다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19장 16절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롯은 소돔을 떠나기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떠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 부인의 본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멸망한 세상과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내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고백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저 시간 때우러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같은 손실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롯에게 십자가는 소돔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상황은 심판이 임박해서 떠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태껏 수고하여 소유했던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현실을 늘 인식하고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결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상실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광고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롯의 틀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 보존을 위하여 소돔을 붙드는 것, 생명을 붙드는 것, 물질을 붙드는 것, 물질에 집착하여 매이는 것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부인하여 떠나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싫고 지기 싫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자기에 대한 미련을 끊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정착해 있는가? 믿음은 소돔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고 떠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벼이 여겨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현실 감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징조도 없고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고 편하고 좋은데 왜 굳이
마음에 끓이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체하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는 지체는 이미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집착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집, 소유물, 체면, 자존심, 감정, 성취, 관계 등이 자기와 일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롯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거나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보다 애굽의 생활이 익숙했던, 노예 생활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련은 나쁜 줄은 아는데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음과 생각은 현재만을 실제로 보고 느낍니다. 미래는 죄의 법이 자기 중심적 소유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힘의 작용입니다. 육신을 잃는 것을 죽음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믿음은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의 통로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잃게 되면 손해보고 남들이 비웃을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은혜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에 것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가진 건 모두 사라져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는 잃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의 길로 더 깊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크다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그래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롯과 롯의 사위들이 급박한 이 심판 앞에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어리석임이 없는가 주여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사위들이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소돔의 물질에 집착하고 있었고 자기 체면과 자기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사가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에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아멘.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었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하는 자리에서 사라지는 허무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 온유함을 배워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생명의 길에 이르는, 영생의 일에 이르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